에스더서 3장에 들어서 이제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만은 에스더서에서 악역을 맡았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악당이 등장해야 분위기가 고조되죠. 에스더서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이 등장한 후부터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이제 극적으로 전개가 되죠.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성도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왜 하만의 지위를 올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1절 맨 앞에 그 후에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이야기는 2장의 내용과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는 언제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새로운 왕 위에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의 내시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라는 음모를 꾸미는 것은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에스더가 왕에게 알리게 되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일으킨 이 공적은 궁중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하만의 지위가 높이 올라가기 전에 높아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스더죠. 포로였던 유다인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또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지위가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그는 왕의 죽음을 위기에서 구하는 공을 세웠죠. 어찌되었든 하만은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권력은 매우 매력적인 것이겠죠.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본능이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라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만이 어떻게 권력을 사용하는지를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하만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만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권력을 통해서 불안을 해결하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이 불안함을 물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명예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권력을 살펴볼 텐데, 권력은 또 자기중심적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지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키울 때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권력을 이용해서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남용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폭력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울을 보면 그랬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에게 시기심을 느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권력을 사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권력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권력을 가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지위가 높이 올라가는 것은 다른 편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라의 지도자도 어떤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여 선정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내면을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하만의 지위가 높이 올라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위가 높아졌지만 이 하만이 올라간 지위가 불안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올라갈 때 느끼는 짜릿함에 도취되면 추락에 대한 위험을 느끼지 못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누었을 뿐인데 벌써부터 무엇인가 안정적이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저 눈이 감도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만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사단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 권력 안에는 무력이 들어가기 쉽죠. 친절하고 부드러운 권력은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사유화해서 행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이 일어나죠. 권력은 복종을 강요합니다. 권력에 저항하는 세력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력을 잡은 자들의 모습을 TV나 뉴스나 어떤 영상을 통해서 바라보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러한 권력의 속성이 여실없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은 자신에게 있는 그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벌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법안들을 계속해서 찍어내죠. 얼마 전에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나와서 자기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그냥 중간에 그 말을 끊어버리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자신에게 이런 거짓말을 해주면 자신에게 있는 형량을 줄여두겠다라고 계속해서 회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권력을 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을 조사하는 사람들의 모습 면면에서 오히려 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의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권력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그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려고 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면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모든 신하가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만의 권세가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만과 모르드게가 충돌하게 되죠. 두 사람의 충돌은 이 에스더서의 말씀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하들이 모르드게더러 왜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하만에게 야 절해라, 왕의 명령이잖아, 절해라고 권유하게 되죠. 그러나 본문 3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그럼 모르드게는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유다인임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사실이 하만에게 전해지게 되죠. 신하들이 모르드게가 어찌 되는지 보자면서 하만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불순해 보이죠. 바사 제국 안에 반유다 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 때문에 경로하게 되죠.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멘. 그리고 하만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대제국의 왕 바로 밑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2인자 하만은 그럼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하만의 내면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누가 인사하는 것 정도로 결코 화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존감은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자존감을 이야기하지 않죠. 진짜 내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러한 일어나는 일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고작 이만한 일로 경로했다라는 말은 그의 내면이 매우 허약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은 곧 열등감이 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이면에는 이러한 심각한 갈등, 열등감이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열등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결코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노한다라는 것은 권력을 가졌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분노로 사람을 지배하고 약자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느낍니까? 쾌감을 느낀 것이죠. 그러므로 권력은 분노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결국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만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하나로 묶어서 바사 제국 안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죽이겠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일까요? 지금 하만은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하만은 지금 권력에 완전히 심취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하만은 단순히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악감정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만은 오래전부터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만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만은 아각 사람이고 바로 아말렉 족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싸웠던 족속입니다. 반면에 모르드게는 베냐민 족속이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의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사울 왕의 후손인 베냐민의 자손인 것이죠. 즉 아말렉 족속과 베냐민 족속 사이에는 묵은 악감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사 제국에서는 개방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인이 어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스파르타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때 이제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면서 페르시아 왕이 이 그리스 지역, 지금의 유럽 지역을 쳐들어가면서 이렇게 스파르타라는 작은 나라가 그 페르시아 제국과 맞서 싸웠던 그러한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있죠. 그 아하수에로 왕이 나는 관대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점령하는 지역의 백성들을 살려주고 그 문화를 인정해주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렇게 흡수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만은 달랐습니다. 하만이 속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적군이었죠.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즉 이들은 뼛속까지 대립된 대적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잘못해서 예수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로 묶고 공격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목사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목사 한 사람이 저지른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교회 또는 기독교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산동교회를 다니는 성도 한 사람이 나아가서 나는 산동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라고 밝혔지만 그 밝힘으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는 자신의 잘못만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산동교회 공동체 전체가 똑같이 비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교회 공동체와 연관지어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는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교회를 다니는 것을 숨기죠.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숨긴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놀림받는 그게 될 수도 있고 교회 다니면 당연히 손해봐도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자신이 학교 생활하면서 손해보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일터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연하게 외치고 말하다 보면 은연중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숨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숨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 산 위에 밝은 등이 하나 켜져 있다라고 봅시다. 지나가면서 아무리 가리는 게 많아도 그 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죠. 지나가면서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이 낙엽이 많아서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밤에 돼도 교회 십자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기 거기 어디죠? 여기서 오다 보면 도중리 들어가는, 한전 도중리 들어가는 거기만 가도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면 십자가가 딱 산동의 십자가가 보이죠. 저기 확장단지에서 오면서 볼 때도 십자가가 다 보입니다. 여름에 잎이 확 우거졌을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어둠 속의 빛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묘한 기류가 형성되죠. 긴장감이 생깁니다. 유독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집요하게 달려들어서 죽일 듯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몹시 괴롭히고 모함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라는 단어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중호심을 드러내고 독소를 퍼붓기도 하죠. 언론을 조작해서 기독교를 폄훼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세워져 있고 기독교 언론이라고 써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뉴스들이나 기사들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무너 때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궁지로 몰아붙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교회에 대한 악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은 언제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문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의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도는 언제든지 악한 세력들의 그러한 영향력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끝을 향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더욱더 악랄하고 더욱더 체계적, 더욱더 극렬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공동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악한 사탄마귀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맞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는 사자처럼 사단은 삼킬 자를 분명하게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에서 하만은 어둠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적대적이죠. 그는 역사의 전면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 보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는 하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하만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은 하만이 좋아하는 정보를 전해주어서 하만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평소 유다인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하만에게 기회가 온 것이죠. 그에게 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권력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권력자에 대해서 저항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런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았을 때에 에스더를 통하여서 왕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것을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절하지 않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신앙의 양심 때문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해답은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여하튼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 꽤 일이 커진 것이죠. 아말렉과 사울 왕의 싸움이 재현되는 듯합니다. 사실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립을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 더 큰 싸움인 거죠. 단순히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사단마귀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사단마귀의 세력은 세상 속에서 늘 잠복하고 있다가 불쑥불쑥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유가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자신의 노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빛의 자녀답게, 빛을 소유한 자녀답게, 이 땅에 맛을 내는 소금답게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 소금으로 뿌려져서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올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칠 때에 사단은 극렬하게 반응하며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에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공격하지만 그 공격하는 것의 본질은 단 한 가지예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그렇다면 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가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사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증하는 방법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또 내버려둬요. 그러나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세상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평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가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의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의문점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 그걸 제일 싫어하는데 그 사람을 평안하게 둘 리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정말 아무런 공격도 받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늘 먹을 것이 풍족하고 늘 입을 것이 풍족하고 삶의 터전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평안을 샬롬,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그 어떠한 휘몰아치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에 상관없이 나는 평안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샬롬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끼리 예전에 샬롬 샬롬 인사할 때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샬롬, 집사님 샬롬입니다, 성도님 샬롬입니다, 얘들아 샬롬 인사할 때는 야, 너 진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런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샬롬이라는 인사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샬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만은 권력에 도취했습니다. 권력에 취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는 용의주도하게 일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권력의 실세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게 되죠.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허락을 받기 전에 유다인을 죽일 날을 잡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아멘. 제비 뽑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부르라는 단어인데 점을 칠 때에 던지는 주사위의 일종입니다. 당시에는 바사 신을 동원해서 이들이 날짜를 정했습니다. 하만은 이러한 방법을 써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모두 멸할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교묘하게 보고하게 되죠. 이렇게 모함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아멘.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인들이 흩어져 살지만 한 민족으로 결속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과 우리의 진짜 법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을 고발했던 자들이 다니엘에게 책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책 잡았던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발할 때 찾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으로 만들면 이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만이 그들을 고발할 때에 고발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살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바사 제국의 법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따르고 믿고 따르는 법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법이 아니라 바사 제국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가만히 내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유다인이 매우 위험한 민족인 것처럼 말하면서 왕이 유다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거짓이 일상입니다. 사탄은 파괴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거짓이 진실처럼 통용되기도 합니다. 지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고 있는 보고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만은 유다인들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지키지 않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국익에 반하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만은 유다인을 고립시키고 말살시키기 위해서 거침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죠. 급기야 하만은 선을 넘었습니다. 하만은 왕에게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의 왕의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은 1만 달란트는 은 340톤가량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인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돈의 눈이 멀었습니다. 은 1만 달란트를 받고 제정신이 아니게 된 것이죠. 결국 왕의 모든 권한을 하만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이로써 하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었죠. 권력도 가지게 되고 돈도 가지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다 하만에게 꿇어 절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은 하만을 가리켜서 악의 화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악은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런 악이 기회가 되면 활동하려고 활개치려고 노력합니다. 죄 앞에 인간은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권력은 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만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히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눈치를 살피죠. 모든 것이 하만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누구도 하만의 권세를 거스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는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사무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사울 왕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름지고 좋은 것은 놔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다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일부를 살려준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세가 뒤바뀐 것입니다. 이제 유다인들은 아말렉의 후손에게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이제 유다인의 목숨은 경각에 달렸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듯 보여집니다. 악인이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질 것만 같이 보이는 것이죠. 하만은 기고만장해서 아하수에로 왕과 함께 앉아 축배를 듭니다. 이미 승리에 도취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악인이 이 땅 가운데에서 번성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세상을 보면 악인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거짓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사라져버린 지 오래고 온통 머리를 굴려서 음모를 꾸미며 작당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의 일이 잘 풀립니다. 악인은 무자비한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허약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악인들이 행하는 것 같이 악한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까? 같이 머리를 굴려서 겉모술수를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 요령이 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속에도 이러한 세상에서 통하는 겉모술수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거짓 속임수로 유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라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승리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논리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묘수가 없어 보입니다. 악인에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악인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다 물어뜯고 빼앗아가면 다 힘없이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유다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과 함께 있습니다. 왕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실세가 되어 기세등등합니다. 이것이 모르드게에게는 위협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여전히 대궐 문에 앉아 있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여전히 최선을 다해 수고하며 땀 흘리며 애쓰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드게라고 수가 없었을까요? 모르드게는 내시 두 사람의 음모를 왕에게 알림으로 왕의 신임을 얻었던 인물입니다. 그 역시 왕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면에서 부족해 보이고 열세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패배가 확실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파워 게임에서 벌어지면 성도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힘의 실상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힘이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진리인 것이죠. 그 힘의 실상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힘이 넘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힘을 자랑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약함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외형적으로 화려합니다. 머리에 노트구를 썼고 몸은 비닐 갑옷으로 보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았죠. 누가 보든 골리앗이 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전쟁에 쓰는 용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익숙한 것을 통해서 세상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골리앗 앞에선 다윗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것 같아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도 마찬가지 있겠죠. 누가 봐도 하만의 승리가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모든 일의 결론은 누가 내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결론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끝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세상의 평가여 우리의 평가일 뿐 하나님의 결론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스스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결론, 즉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하기는 세상 속에서 악의 승리를 마주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 마침표에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이 산동교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